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손유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로 주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죠.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걸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신자들을 만나면 이제 힘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현장에 있는 그 신자들이 이렇게 거의 그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한 주간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죠. 그죠? 어린 아이지만 어려서부터 그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힘을 줍니까? 이 받은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죠? 이거 말해줘야 돼요. 계속 뭘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받은 축복이 뭔지, 내 신분이 뭔지 이거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기도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커가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 자기가 가진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죠?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환경은 아닌데 다윗은 이 영적인 축복이 실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도록 이 힘을 얻도록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힘줘야 돼요. 미래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되니까? 아니죠. 복음, 그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구한가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택한 민족이 누구냐 하면 로마서 3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을 택하셨다고. 그래서 유대인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가 됐어.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근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말씀만 참되다 그랬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의 말씀만 참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지금 선언하는 게 이제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하도록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존재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제가 어느 분 이렇게 다락방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인데 왜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게 이제 지금 자꾸 왜 요리는 오직을 강조하는지는 자기가 옛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조금 달라졌대. 다락방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원래 자기 달란트가 사람에게 막 이렇게 전도하기 좋아하고 이러는 건데 자기 집에 뭡니까 정수기 이제 그 필터 청소하러 온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있더래. 근데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가 놀랬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 막 자기가 나오더래요. 아니 왜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고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올 때부터 우리하고 다르게 왔다고. 그분은 여자의 몸을 빌어서 왔는데 자기가 막 자기도 생각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구원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더래. 듣더니 그래서 그런 반응하는 사람도 자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자기를 보고 놀랬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영접 기도까지 가야 되는. 영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이렇게 원래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존재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지만 환난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누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도록 원래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잖아요. 그죠? 이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그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이 죄가 그죠?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런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죠?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이런 원죄가 시작된 거죠. 그 죄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죄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났고 독사가 누굽니까? 뱀이라고요. 다 이 원죄 가운데 빠졌다고. 그러니까 사는 게 뭡니까? 사는 자체가 우상숭배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화롭게 아니하고 막 버러지 형상, 사람 형상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뭐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육신의 정욕대로 가는 게 이 음란의 극치가 동성애 아닙니까? 이런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1장 20절 마음에 하나님 들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라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어떻게 지켜 행해요? 아니 원래 태어날 때 이 영적인 상태를 갖고 나왔는데 아무리 착해도 착한 마귀 자녀인데 어떻게 착하게 사냐고요. 뭐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고. 지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다고요. 말씀 주신 이유가 그 죄가 뭡니까? 이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이거 깨닫도록 율법 주셨다고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란 다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렘너트들이나 사람들에게 율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힘줄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원래 인간이 이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신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오신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누군가가 제물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거든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원죄 때문에 사실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잖아요.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죠? 우리가 마귀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인 상태 가지고 태어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만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시려고 믿음의 법을 정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죠? 의인 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니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로마서 4장 1절 8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고 자랑한 것이 없다. 은혜죠, 은혜. 그죠?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어느 날 내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을 때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우리가 함께 받게 된다니까. 아브라함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 우리가 그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요. 처음에 원죄에 있을 때에는 너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고 그런 저주받은 상태였는데, 이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족보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구원받았다고요. 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에베소서 2장 1절 7절에 보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과거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구원의 비밀이죠. 구원은 에베소 1장 2절 7절이고요. 과거 문제 해결이고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에게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현재 뭡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안 섬겨도 돼. 이제는 귀신 안 섬겨도 돼요. 지금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바뀌었어.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고, 그저 어디든지 계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니. 그게 우리 구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신, 그걸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미래 문제까지 해결해요. 미래가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를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상태는 또 어떤 겁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영이 바뀌었어요.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어요. 전에는 마귀를 담은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죠. 나를 속이고 나를 끌고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죠? 영이 바뀌었다고요.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보배 대신 그리스도께 있는 거 알게 하려고. 질그릇 포장할 거 없다니까요. 그죠? 나를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데 내 안에 계신 보배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질그릇이야. 어차피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죠? 이런 우리가 이제 구원의 상태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제 그러면 뭐하냐? 믿으면 돼요. 뭘 믿느냐? 그 믿음의 근거를 이제 말씀에다 두는 거예요. 자꾸 행위로 가면 안 돼요. 그죠?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느냐?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느냐?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누구?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가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신분이에요. 신분. 구원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 가진 자를 그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인데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이죠.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키시라. 범사야. 그죠? 범사가 뭡니까? 좋은 일, 기쁜 일, 뭐 슬픈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일이라고요. 그죠? 그거 인정하라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니까.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사죄의 확신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백하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아유 저 어떻게 저러지 사람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저렇게 하지? 때로는 우리가 저 교육자들도 어떻게 실수하면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떨 이렇게 의아해할 교육자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하지? 들킨 것뿐이지 안 들킨 게 얼마나 우리가 안 들킨 게 얼마나 많은데 난 안 들켜서 그러지. 그죠? 안 들킨 게 우리 얼마나 많은데요.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은 그잖아요. 아니 그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드러날 게 드러나고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죠? 우리 잣대로 이렇게 율법으로 가면 나도 무너지고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 이미 우리를 그죠? 용서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럼 내가 실수하면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아니, 한 번의 제사로, 그죠?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갈 자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잖아요? 우리를 지금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성도의 이제 구원받은 자의 신자의 축복이죠. 그 축복 신분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지는 게 그게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에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쭤보면 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냐? 뭐라냐?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쭤보면 된다니까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마스터 키 주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죠? 열쇠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열쇠 사용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 열쇠가 뭐예요? 예수 이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열쇠 사용해야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이름,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 주셨어요. 이 신분에 맞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권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구체적으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거 우리가 그죠? 이거 사단이 난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지금 속이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아비 노릇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죠? 기도하세요. 지금 나는 아버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불신자같이 살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다면 우상 숭배의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이 머리 복사나 사단아 네 머리 박살내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거 우리 아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받고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거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게 있다니 그게 나한테도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여기 이건 말로 해서 못 바꿔놔요. 그죠? 아무리 하라 하지 말라 해서 안 된다니까요. 힘줘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죠? 그래서 이 권세 사용, 그리고 우리에게 천사가 동원되는 이 엄청난 비밀이 우리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천만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의 배경이 달라졌어요. 그죠?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부르셨다니까. 우리가 통로라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공부 잘해서 아니라니까요. 언약 가진 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신자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 이거는 예수 믿는 순간 누구에게나 와진 축복이에요. 이걸 내 것으로 누리는 이제 기도가 정말 축복입니다. 기도.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고 또 무시로도 기도하고 또 집중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그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같이 이 축복을 나누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요. 그죠?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한 주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한 주간에도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